우리 옆에 사람 확실히 얼굴 못 봤죠? 예, 옆에 사람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예, 압축을 하면서 바라라 떨면서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왔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동서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예, 1830년도에 어느 주일날 12살 먹은 소년이 아버지와 교회를 가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왜 교회를 갑니까? 그 당시 독일 루트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우리는 회당에 안 가고 왜 교회에 갑니까? 저 친구 아버지하고 친구는 회당에 다 가는데 우리 유대인이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이 독일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따돌림 받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어.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법률가고 유대인이고 변호사였는데 이 변호사 하는데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그 당시 이 굉장한 차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차별을 좀 극복하려고 이 이제의 밝은 아버지는 교회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거기는 구원이 있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서 아이고 이거 좀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막 절에도 가보고요, 또 전보로도 가보고 막 이래저래 막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라도 가서 한번 문제 좀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역사적인 사건의 십자가 사건을 주신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그저 은혜로 선물로 받아버리면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는 일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어졌고, 성경은 1년에 몇억 권이 팔리는 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없애려고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도 이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아버지가 참 들어와서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 찬양을 할 때, 찬양이 조금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도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막 전심을 다해서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늘 구경꾼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 장소에 왔지만 멀찌감치 서가지고 쟤는 손을 드냐 안 드냐, 저 뭐 찬양 인도도 또 뭐 어떻고, 아이고 박자도 어떻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완전히 또 미쳤네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다면 이 유대인 소년의 이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종교의 부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기독교는 생명이거든요. 종교는 religious 아니에요. religious. 그 R-E 그 다음에 religious 합성어입니다.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ligious는 connect입니다. 연결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계속 연결하려고 인간은 노력을 하면서 뭔가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한번 절대자,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분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절대자, 그 절대자를 찾아서 계속 연결을 시켜보려고, 커넥팅 해보려고 계속 안 됩니다. 커넥팅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리지였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는 부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 수준의 종교의 부류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불교 여러 가지 쭉 있지만 기독교가 그 중에서 종교 하나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것을 자꾸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소년 아버지가 이걸 몰랐고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에 다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집사 직분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이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이 6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유아 세례가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끌려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가니까 억지로 끌려옵니다. 안 가면 또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진정코 엄마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래 나 오늘 예배 기다려줘 아빠 같이 갑시다 해갖고 같이 따라오는 자녀가 과연 몇 명 있나. 엄마 아빠가 가니까 막 끌려갖고 같이 와갖고 막 니는 저 교회 학교 가라 나 이쪽 간다. 그래가지고 혹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한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딱 가니까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이상한 거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시험 받을 일은 교회에서 가장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바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독교가 생기고, NT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주장들을 다 펴고 있습니다. 학식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년도 커가지고 청년이 되어서 대학 갔는데 완전히 끝. 기독교는 끝. 근데 아버지는 계속 집사였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1848년 이 소년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 소년이 엥겔스라는 사람과 만나서 영국 런던에서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아버지가 개종을 했다면, 이왕 개종을 했다면 처음에 동기는 왕따 따돌림 이 사회에 독일에서 내가 정착하고 살려면 할 수 없어 하고 루트란 교회를 갔을 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자녀에게 내가 똑바로 하는 신앙, 똑바로 행동은 못 보여주었지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할 말 없는 것은 정말 똑바로 못한 거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는 거 있죠. 이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아이로 자랐다면 이 똑똑한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뀌었을지 참 아쉽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동구권을 장악하고 2차 대전을 얼마나 인류 사회에 마이너스 역할을 했는지 그것으로 우리 분단국가가 생기고 말이에요. 저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비극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비극이 있다면 복음을 못 듣고 있는 분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정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서대 우리 청년들 한 20명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참 지금보다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때예요.
예.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예배당이라고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하나가 고장났지만서도. 예. 여러분 덥죠? 지금 저는 뭐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안에. 이 조명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고정적인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동서대 친구도 같이 막 스피커 들고 이렇게 같이 봉사했어요. 아,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 왔나. 처음에는 막 그런 인상이어서 담임 목사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예. 밥 한 끼 주고 나서 일 시켜? 하면서 막. 그런 말은 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주차장도 밑에 지하에 백대가 있고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차츰차츰 나아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동서대 뭐 오면 뭐 100명 이상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뭐 욕심이 아니라 솔직한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동서대 성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시설이 굉장히 좋아갖고 이 48인치 벽 TV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교사도 좋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넓고 이게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우뚝 서갖고 복음의 능력을 굉장히 체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지역 살리고 예수님 때문에 소외된 이웃 살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충분하고 예수 때문에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나아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비전이 생겨가지고 돈 벌 목적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성공할 목적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가득 넘치는 것이 이게 자랑이 돼야 된다. 그게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때는 아멘이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신천지나 다른 데 가면 아멘 앞에서 지도자가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아시죠?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뜻도 모르고 아멘! 한다고요. 제가 숙제가 하나 있어요. 숙제가 그 이단들은 말이에요. 진리도 아닌 비진리, 이단이라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초가 없으면요, 똑같는데 거의 같습니다.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굉장하게 핵심적인 것이 나중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런데 초기에 들어갈 때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복음이거든, 복음. 예. 그런데 이 이단들은 보면은 뭔가 조금만 가르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러니까 막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데 막 쉘이 돌리는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입니다. 만약에 소중한 교회가 여러분들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할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키면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미쳤다고 거기 가나. 예배만 드리도 뭐 반기는 교회가 한두 개인가 하면서요. 그래 갑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이 예배 분위기 전체가 전부 구경꾼 같은 예배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 교회는 좀 뜨겁게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단들은 막 쓸데없는 시잘던 얘기하는데도 아멘! 그게 미친 거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데 어떻게 이게 미친 겁니까? 예. 정말 진정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만 가도 부응해요. 근데 교회는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식 이하의 짓을 많이 하니까 상식적으로만 가도 부응을 해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에 확신이 없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투가 달라요. 확신이 있으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물들어 버려요. 귤 알러지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귤 절대 안 먹죠. 귤 먹으면 온데 두드러기 나는데요.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근데 귤을 먹어보니까 너무 달더라고. 그래갖고 막 달아가지고 내가 표현을 해서, 오! 너무 응? 난 귤 이때까지 먹으면 왜 이래? 너 하나 먹어봐. 이러니까 얘가 그래? 이러면서 먹어봤어. 귤 알러지가 있거든.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너무 하니까 그래 같이 먹었어요. 알러지 안 생겼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고 이러면은 친절하고 말투 자체가 아주 확신이 있으면 표정과 말투에서 다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으면 막 기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조금 예배 오기 전에 있더라도 예배 교회 탁 들어오면 바로 싹 웃으라고. 그게 이중인간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웃을 일이 없으면 그냥 채불함 웃음 웃으라 그래요. 웃으라 그러죠. 웃어라. 이 교회는 웃어야 돼. 예. 찌들은 일주일 생활 뒤로 하고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엔돌핀이 생성되고 또 일주일간에 암세포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웃어야 돼요. 저부터 좀 웃어야 되는데, 예. 너무 웃어버리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웃지를 안 합니다, 제가 잘. 그러나 잘 웃어요. 웃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뭐 전도하면서 조금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 복음을 너무도 확신 있게 확신하고 있고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적용해서 승리하고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에 지혜가 오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에 조금의 어떤 그 기쁨과 평안이 오기 때문에 능력이 오는 거.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평안하면 또 이성 가운데 고민이 있다가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과감히 내려놓고 또 과감히 딱 정리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또 앞으로 진로의 문제. 네. 여러분 우리 동서대 아이들 와서 영어를 이제 배워야 돼요. 1년 동안에 영어를 너무 잘해서 내가 영어를 잘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못 믿고 뭐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미국이 어떤 곳인가, 또 1년 동안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미국에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소중한 교회 여기 오신 이상은 제가 그 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김기동 목사도 12년간을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했는데도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창피한 거지만은 영어를 못했는데도 이 참 미국 신학교를 164명 중에 4명 한국 사람 들어가 있는데 이 졸업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표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상도 사람 FP 절대 발음이 잘 안 돼요. 너무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니까는 이제 Can I have a fine app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인애플 이래야 되는데 파인애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땅에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를 괴롭혀요. 예. 그 참 세상이 악하잖아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금방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확 빠질 수 있는 게 세상이고, 특별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 그래요. 여기에 160개 민족이 들어와서 얼마나 다민족 가운데서 다문화가 많은데 그 다문화 가운데서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될 것. 오늘 계시록 3번째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 성도들이 가장 필요했던 핵심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우리 말씀 중에 주님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묘사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것이 가장 필요했어요. 교회가 다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버가모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면 이것을 꽉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처한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굉장히 많이 진치고 있는 곳이었어요. 버가모라는 곳이. 그래서 그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은,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사탄의 본부를 말해요. 악한 영의 본부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한 3가지예요. 그 3가지가 뭐냐? 처음에는 신전입니다. 신전이 굉장히 많은데, 신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350m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가 세워지면서 거기에 최고 좋은 신전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이고 아주 사람이 만든 신이죠. 사람이 만든 신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인간화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테네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이런 신전들이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너무 좋으니까 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우스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데 하늘을 뚫어준다 이래갖고 천공신이다 이래갖고 그걸 또 만들어갖고 제우스와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 신화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실제로 막 거기서 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두 번째는 이 버가모가 그 당시의 이름이 페르가몬 왕국이라는 곳이에요. 페르가몬 왕국인데 이 페르가몬 왕국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됐어요. 역사적으로. 속국으로 되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는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또 있었어요. 또 지역의 상황이 세 번째는 그쪽에 치료의 신이라고 있었어요. 치료의 신이 이 병을 낫게 하는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을 세워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게 치료의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의 병원이 생기는데 그 병원이 아스클레피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에 히포크라테스가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지금 치료의 신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갔냐면 거기 치료의 신이 있다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병자들이 다 와갖고 그 치료받기 위해서 그 신전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온 신전에 치료의 신전까지 있으니 모든 사람이 또 아픈 사람이 몰려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한 모퉁이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참 웅장하고요. 빨간 벽돌로 어떻게 저렇게 실제 초대교회는 저런 건물이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라는 데가 없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끼리 모였어요. 근데 그 위에 신전이 세워지고 그 신전 가운데서 비잔틴 문화 시대에 사람들이 저 버가모 교회 초대교회를 기념해가지고 오늘날 붉은 벽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때 비잔틴 시대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안디바처럼 믿음이 아주 좋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시고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세상에 순복하지 않고 그 세상을 대항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꿋꿋이 서서 절대적인 신앙, 오직 예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정말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은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한 두어 가지 책망이 있다고 그래요. 두어 가지 책망이 있다. 예. 계시록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말인데 이 발가락인지 발락인지 하여튼 어려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이 니골라 당은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방종. 그러니까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가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니까는 그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야 우리 이제 율법에서 자유다 그러면서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하면 끝이지 뭐. 하나님 만났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다 끝나는데 또 뭘 회개해. 왜 회개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잘못을 할 때에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줄 길을 활짝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내 입술로 회개하면 재발 방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잘못 그래도 되겠네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 인간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 용서해줘요. 진짜 잘못했다고 빈문 용서해줘. 근데 또 잘못하고 또 그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른 그 사람의 인간성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큰 죄도 여러분이 살인을 한 죄가 죄입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무 표시가 안 나. 너무 행동은 나이스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내 조인간 저거 이러면요 그거 바로 살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사람 실제로 죽인 사람이나 조인간 저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인간 저거 그 마음을 품어도 심판받아서 지옥 갈 입장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50보 100보죠. 하늘 위에서 비행기에서 보면은 뭐 110층이나 초가상간이나 똑같습니다. 예, 네가 뭐 잘났고 내가 잘났고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나이스하고 뭐 좋고 뭐 이래도 없어요. 잘긴 똥이나 된 똥이나 냄새 나는 거는 똑같다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교회 안에서도. 예. 그저 섬겨야 돼요. 오늘 우리 동서대 학생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니골라당의 이 교훈은 무율법주의 방종.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다면서 나쁜 짓 하는데요. 음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있다고 이러면 얼마나 그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이 어긋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 교훈은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이 만몬주의 사상이에요. 자, 이 내용은 민수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수기를 보면 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참 하나님을 대변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 선지자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있는데요. 이 모압 왕이 내놓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선지자가 약간 이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쁜 짓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도록 싹 유도하면서 그 길로 인도한 나쁜 지도자입니다. 나쁜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음행에 이끄는 앞서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내가 어리고 저기가 갑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꼬리타분하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불교지.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 그래 끊기는 거 아닌가?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그래 끊기면 안 되지. 그러니 아이고 뭐 숨기자. 예수 안 믿는 척 하자. 말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끌리가면서 1차, 2차, 3차 끌리가면서 그렇게 묻고 하다가 주일날 또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가고 주중에는 또 그렇게 해갖고 하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돈 때문에 우리 예수님 속이고 돈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가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8일치 품삯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어떻겠습니까? 가롯 유다 인생은 8일치인 거야.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다. 그 8일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을 때 8일치 인생 삼으려고 하나님 자녀 또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닌데. 예. 오늘 돈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인하고 신앙 저버리고 신앙 속이고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아니 우리 사람 사는 데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돈 때문에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쾌락주의, 정말 무율법주의, 이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만몬주의 이런 것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안 받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받으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가난하고 정말 돈 때문에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거래처가 만약에 불교고 다른 종교인데도 그래도 내가 예수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거래가 끊겼다면 예수님 때문에 끊겼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육신의 물질의 부요함보다 생명의 만나 예수 임재로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생활에 예수 임재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영광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더 배부른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떡인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흰 돌의 새 이름, 그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변화의 간정이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정이 있으면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 때문에 이기느냐? 예수 때문에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능력 때문에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두 책망을 듣고 약속을 듣고 하는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받는 교훈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뿐인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뿐인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왜? 한 치 앞을 5분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청년 때는 꿈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 꿈이 세계를 제패하고 바다를 제패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표어가 있습니다. 3면이 우리 한국이 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제 가슴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조금 꼬리타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사관학교 우리 동기들이 제가 1학년 때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지도청에서 딱 알고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삐 음악 탁 나오면 생도청원 총기상, 이 해군과 해병대는 15분 전, 5분 전이 있거든요. 생도청원 총기상 15분 전 이러면 전부 다 딱 눈 뜨고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나오는데 음악이 싹 나오면서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내 건데. 내 건데. 아, 도용을 잘 하시대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 바뀌더라고. 내 생각대로 된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안 됐다면 바보 아닌 이상은 앞으로 남은 인생 내 생각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내 앞길을 가는 뭔가의 절대자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내 앞길을 열어주는 어떤 절대자에게 맡겨야 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해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사기꾼 만나고 나는 잘했는데 옆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어갖고 내가 망한 거 아닙니까? 나는 운전 잘했는데 졸고 오는 사람이 나를 쳐가지고 내가 지금 불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또 내 힘으로 가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것이 젊을 때일수록, 이것이 학생 때일수록 만약에 깨달았다면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저는 33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불교 회장에 골수 불교였습니다. 부산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33살에 예수 믿고 오늘 이 나이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럽니다. 기도이가 목사 됐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될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안 하게 목사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학교에서 오라 해갖고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내 가슴에 예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저 김기동 목사님이 말하는 건 내 생활에 조금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조금 되겠다. 그렇게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젊은이가 1시간 동안 누구 말을 듣고 있겠어요? 안 듣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자마자 또 시차도 별로 적응도 안 되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꿈을 좀 나눌 때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고 미국 잘 왔다. 1년 동안에 내가 이런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앞으로의 내 10년 보장받았다. 이런 확신 속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자랑하기 쉽죠.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재산은,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의 재산은 건물이 어떻고 아니면 교회 학교가 어떻고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소중한 교회의 재산은 오직 예수다. 내 삶의 재산은 내 새끼가 잘 돼서 좋은 학교 갔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연조를 많이 해서 나는 3대째 신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님 방언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혼자서 하시고요. 그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뭐냐? 내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단이 있어요.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20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NBC에서 발탁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드디어 출세길이 확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경을 읽는 순간 사도행전을 읽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는 예수 생명밖에 없다. 맞다. 내가 오직 내 황금의 바리톤이라고 사회에서 그러는데 이 바리톤 목소리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겠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이 예수 생명으로 찬양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부귀 영화 딱 끊어버리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옆에 보좌하면서 그 엄청난 전도 집회 옆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1년 뒤에 1929년에 그가 그 결단을 하고 자기 어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읽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가지고 곡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작곡한 조지 비벌리 세아라는 분입니다. 지금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소천하기 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보다도 6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90이 됐는데도 그 노래를 옆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20세 청년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21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나는 잊지 못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나는 예수 자랑밖에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역에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거 1절만 한번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곡조 있는 찬양, 곡조 있는 기도, 우리의 찬양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아멘 할 때 아멘 이렇게 하라. 나는 그 소리를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꿈꾸는 건강한 청사진,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 뭐냐? 오직 예수뿐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서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인생 뒤로 하고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심플 라이프가 돼야 돼요. 단순한 마음, 단순한 인생 속에 단지 오직 예수,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정말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 비전을 향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나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 예수로 가득 차고 또 예수 때문에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그 증거를 많이 하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해서 예수 많이 믿는 교회, 우리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